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세 번째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끝까지 금생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공동적 유형적 교회에 교역자와 말씀과 규례들을 주시고 또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해 그 주신 것들로 그 목적에 향해 효력을 내게 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밑에 1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공동의 가시적 교회에 성직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주셨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공동적 가시적 교회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Catholic Visible Church라는 것인데, church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고요. 이제 공동, 카톨릭이라고 그러면은 하나의 유일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visible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말했던 우리 교회 이름, 언약 성경 장로교회라는 이런 그룹으로 모여 있고, 또 위에는 같은 교단으로서 미국 교회가 있죠. 타코마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보이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그룹들이 다 다른 그룹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그룹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 분, 성령님은 한 분, 성경도 하나,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그 큰 그룹은 하나다라고 해서 공동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Catholic이에요, 뜻이. 그 뜻을 다른 표현으로는 Universal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다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Catholic Church, 그게 로마로부터 시작됐으니까 Roman Catholic Church, RC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뜻 자체가 공동교회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래서 조금 이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 못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캐톨릭 철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캐톨릭 철치예요. 공동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 이 하나의 교회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성례를 교회에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성직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없으면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회는 없죠. 이것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부터 보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다. 여기에서 영감이라는 것은 영어 표현 보시면은 inspired라는 뜻이에요. 근데 inspiration 아니면 inspired 이런 표현을 영어 표현에서 꽤 자주 쓰는 편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나 감동받았다, 나 누구에게 감동받아서 내 생활이 변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I am inspired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생활 국면에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이 있어요, 생활에서. 그런데 어떤 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거를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을 고쳤어요. 그러면 I am inspired by someone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영어 표현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inspired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영으로 성경을 쓰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쓰게 했다라는 표현에 inspired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랑은 좀 다릅니다, 여기 성경 용어들이. 그래서 inspired word of God 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도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바울도 죄가 있고 다윗도 죄가 있고 다 죄가 있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있지만 그 말씀에는 죄가 없는 거죠. 그 말씀에는 오류가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 작은 1번 보시면은 오류가 없는 신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오라클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오라클. 오류가 없는 신의 말씀, uninfallible oracle. 오라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신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말씀. 그리고 오류가 없다라고 했을 때 infallible. 실수가 없는 신의 말씀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만약에 사람의 실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실수를 하잖아요. 우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나중에 후회스러운 말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들이 오래된 말씀으로는 창세기 이런 거로 따지면은 모세 때 쓴 거니까 3500년 전 말씀이란 말이에요. 3500년 전에 있는 문헌, 리럴처를 우리가 지금 보고 그거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2020년에 현대에 나오는 말을 보고 따라 살아가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완전히 4000년, 3500년 전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말씀에만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만들어내진 철학이 왜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지만 틀린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다른 개선책을 만들어내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해봤자 똑같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틀림없는 말씀을 붙잡고 싶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2번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 주보 옆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게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성경을 알게 되면서.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기준. 자,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될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교만한 존재가 되어서 죄를 진 다음부터 나는 그걸 믿어, 나는 그것을 믿지 마라를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러면은 자신의 이외의 것들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라는 뜻은 나는 이걸 믿어, 나는 이걸 믿지 않아의 그 기준이 성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정식 교인이 될 수 없어요. 네, 자신의 신앙대로 사실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두 번째는 생활의 기준이에요. 우리 생활이 완벽하지 않죠. 우리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완벽한 사람 찾으려면. 생활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다. 나는 이것을 안 하고 싶지만 해야 된다는 걸 안다.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영혼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생활에 거룩의 열매를 맺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그 하나님 말씀이 맞다 라고 하는 기준을 삼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시적인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도 교회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로서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 복음 사역자들이에요. 복음 사역자 1번, 작은 1번 보시면요, 안수로 자격을 주거나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은혜이다. 자, 우리 그룹의 복음 사역자가 저인데요, 저도 안수를 받았거든요. 이 안수를 받은 날짜를 제가 기억합니다. 2015년 1월 14일이에요. 그 안수를 받는 게 있어요. 노회에서. 프레스비테리라고 그래요. 저기 장로교에서는. 그러니까 노회 목사님들, 그 다음에 노회 장로님들이 새롭게 복음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줍니다. 그것이 머리에 주든 손을 얹는다는 뜻이에요. 꼭 머리에다 주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형식이잖아요. 보이는 형식으로 그 사람이 복음사역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여기. 안수로 자격을 주거나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 뜻은 그 안수식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동으로 복음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령의 은사와 은혜예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록 하나님께서 더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계속 일을 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더욱더 온전한 복음 사역자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제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은 거룩의 성숙한 저의 정도로 제 자신의 내가 이 정도면 복음사역자다라고 해서 복음사역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내가 그때 안수식에 안수를 하셨던 그 성령님, 그 사역을, 그 자리로 저를 이끄셨잖아요. 여러 가지 저의 감동, 마음의 감동, 결정, 그리고 섭리. 우리 인생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제가 그곳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이벤트 날,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매주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확실하게 내 남편이구나라는 확신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사랑으로 얻지만, 그날 결혼식 했던 날에 그 결혼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도 변할 수 있고 상대적이잖아요. 그럼 제가 사랑이 식으면 난 사랑을 못 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관적이에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죠, 저희는. 결혼 상담이나 아니면은 결혼하기 전에 상담했을 때 그런 걸 꼭 강조를 하는데, 결국은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를 돌아봤을 때 그 안수식 했던 날의 성령님의 섭리,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도 똑같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이러고도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세례받았으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개론시가 없잖아요. 세례를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믿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를 믿는 것이죠. 그 형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형식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례도 필요하고 성찬도 필요하고 안수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억될 수 있도록. 복음 사역자가 없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페라철치들 중에 정식 교단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룹으로 모여 있는데 서로 은혜 받은 대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좀 위험해요. 복음 사역자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좀 찾아볼게요, 저희가. 그다음 세 번째는 규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ordinan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든 순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는 설교,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찬양, 이러한 것들이죠. 계속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그 다음 네 번째는 거룩한 성례, Holy Sacrament, 세례, Baptism, 성찬, Lord's Supper, 그 다음에 권징, Disciplin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규례라고 말하고, 이 규례를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에 여러분이 속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럼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느니라. 여기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주제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은 27절하고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는 한 몸이시고 그 몸에 여러 가지 성도들이 각자의 지체로서 멤버를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각자 그 달란트대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워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내용을 하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 그때 당시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선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도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3년 동안 같이 다녔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컨택을 했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그분들이 다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도로서 지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지체라는 게 몸체자를 써서 몸의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 너희들이 교회의 지체로 모였다. 그런 표현이 몸의 부분입니다. 뭐 눈이면 눈,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하라고 교회로 모으셨다라는 그 내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1번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 말씀, 성직자, 그 다음에 규례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 있는 내용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의 가시적 교회에 성직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주시는 목적은 세상 끝까지 금생에서 성도를 모으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가시적 교회에게 성직자, 하나님의 말씀, 성례를 주신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을 첫 번째는 모으고 두 번째는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목적 모으는 것, gathering. 두 번째 목적 완전하게 하는 것, perfecting.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교회든 간에 지역교회로 모이게 되고, 모임을 갖죠. 예배로. 그리고 모이면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럼 언제까지 하시느냐?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고 완전하게 하시는 이 일은 금생에서 세상 끝까지 하신다. 지금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보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필요가 없는 이미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모아질 이유가 없죠. 첫 번째, 목적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완성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천국에는 죄가 없죠. 거듭난 영혼이 부활된 영체를 받아서 합쳐져 가지고 천국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교회에는 죄가 있지만 남아있지만 우리 몸속에는 우리 몸 안에는 천국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모을 필요도 없고 완전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세상 끝까지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가 모아지고 계속적으로 죄가 거룩해지는 과정을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해져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 성직자, 규례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실게요.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여기서 그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가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려오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죠? 10절에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이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1절에 보시면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자,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 온전하다가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equipp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equipping은 부족한 것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온전케 한다라는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선 봉사의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work of ministry.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모든 일들을 다 봉사의 일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라고 하는 게 여기 표현 그대로 body of Christ 라고 되어 있고 edify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edifying 이라는 단어는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하게 됨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도 미션 철치를 지금 세워서 나가는 것인데 한 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역할들을 하시며 각자의 거룩한 정도를 세워 나가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일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즐겁고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은 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영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한 분 한 분이 되는 것이 교회의 이제 목적이고, 그것을 누구로부터 할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머리 아래 몸이 모였을 때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가 서로 연합을 하여서 지체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의 그 달란트의 리밋이 있어요. 그 리밋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손이 대단해도 눈의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 다른 일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이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것. 사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구별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알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누군가는 먼저 알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요. 그거를 말씀을 그냥 건네주든 말을 해서 알려주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읽어서 알든 아니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에게 말씀을 들어서 알든 이웃에게 들어서 알든 먼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지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에서 하는, 미국 교회라고 하면 뭐 다 전체적이지만 저희 교단에서 하는 그런 문화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주일날에 하는 성경 공부, 9시 반에 예배 전에 하든 후에 하든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한 차이를 낸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한국적인 신앙이 열심은 있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작아서 되게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성경 공부다라는 결론으로 다다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든 교회를 개척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한 교제나 사역이 아니면 결국에는 모래 위에 쌓는 것밖에 안 된다. 규모가 커져도 그것은 비만 아이 같은 존재가 되지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아는 것과 듣는 것, 그 기반 안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